오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기에 말세, 종말이 열린 거죠. 이제는 한 가지 사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성도란 그 재림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그날이 있음은 알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두려워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뭘 경험하죠?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저 심판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결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죽고 그 주님 앞에서 결산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저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어요. 분별하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뭐 분별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분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영욱으로 살아가고 이영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영욱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아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그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성도된 나, 교회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가 올라가는 곳에 버가모가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처럼 이게 항구 도시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약 30km 안으로 들어온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평지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요, 약 해발 400m나 되는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 도시가 로마의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입니다. 정치 행정의 중심지예요. 이 버가모에는요, 이 우상의 신전들이 많아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치료의 신전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렇게 저도 모르는 이름의 신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요, 황제 신전만 해도 3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 전체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수도 버가모예요. 근데 이 버가모에 세워진 신전들이 높은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시 어디에서도, 또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도 뭘 볼 수 있어요? 그 신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명합니다. 당시만 해도 약 20만 권이나 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버가모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당신을 표현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총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어요. 총독은 심판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총독에게 사형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버가모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은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사형 집행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버가모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버가모 총독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버가모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권세가 이 총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내가 이르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의의 칼이 로마 총독에게 있다고 이 버가모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분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의의 검, 이건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버가모가 어떤 특색이 있는 도시인지. 그러나 이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한마디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거라는 거지요. 아, 나를 주관하는 게 이 로마의 권세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처럼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이 활짝 열렸을 거라고요. 말씀이 언제 들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 이건 목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장로 권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의 터치로 마음이 열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는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분별하라.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분별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 분별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알 때, 내가 이 땅을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분별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섰다가 예수 만나고 사명받고 나서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지나온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고별 설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명 주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 바울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가 고난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무엇이요? 내가 누구인지 그거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확신이 있는 거고요. 확신이 있을 때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과 확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은요,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나로 충만케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사탄의 보좌가 있대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모임, 회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전치사 에크,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크, 그리고 동사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거기서부터 불러내어 모여있는 회중,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골프를 잘 치는 분이 불러내잖아요. 우리 골프 치자. 그래서 골프를 쳐요. 그 모임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모임, 회중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단어를 성경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여했다고요. 왜?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에클레시아를 넣으니까 이 말이 맞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친히 그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요,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데 네가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른 거 어떤 도시로 이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써요. 네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국이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버가모가 해발 400m 높은 분지에 수많은 신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봐도 그 신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대요. 그 버가모 도시 전체 한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사탄의 권자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비유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물론 사탄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 사탄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교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보기에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성도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그 어둠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빛의 나라로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나라의 권세가 뭐냐면 교회로 존재하는 그 누구도 불러내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권세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예,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됐죠? 멸망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신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사탄의 권세 속에서 그 도시와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입니까? 보이는 성이 무너져야지만 보이지 않는 성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빚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이 장막이 세워져감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듣고 그 믿음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잘 될 거다? 자자손손 번성할 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속에서도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둘러 덮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참으로 재밌게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로 무너지지 않아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야기 가운데 한 엄마가 네 자녀들이 이 로마의 총독의 부름을 받고 끌려가서 이제 그 앞에 세우고, 네가 예수 믿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 네 딸들 다 죽일 거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죽이는데 엄마가 이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곳보다 더 좋은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엄마도 곧 갈 테니까 기쁨으로 엄마를 맞이해줘.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자를 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의 이름이 뭡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예요. 충성된 증인,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아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보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됩니다. 왜? 그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기에 초토화돼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그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5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 5번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민수기의 이야기는, 발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24장의 마지막 절이 발락이 각기 제 길을 갔더라, 이게 발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25장 1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발람과 발락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5,000명이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발람이 발락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아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 특별히 창기들이죠. 왜? 신전에서 제사를 하는 모든 것이 그런 행위였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모두가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을 버티는 거 버틸 수 있어요. 1년을 버티는 거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없는 버팀은 어떨까요?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 교회 안에 야, 내가 언제 너 믿음을 저버리라고 했냐?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 다 죽어나갈 거냐? 언제 우상의 신전에서 네 마음을 엎드리라고 하냐? 아니, 목만 숙이라고. 가서 목만 숙이고 네 마음은 지키라고. 예, 이런 가르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는요, 진리가 우선할까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우선할까요? 사실 진리가 우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 절차가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교회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다수의 의견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안디바만 성도냐?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가서 우상의 신전에서 절한다고 해서 내 속마음까지 빼앗긴 거냐? 아니지 않냐.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는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살아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루기 시작하고 대다수가 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제가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때로는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가 앉아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로마와 싸운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와 싸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분별하라. 첫 번째, 내가 교회인 것을 알아라. 이게 분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별하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왜? 사탄에게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가 우리를 압도해요. 내 생계줄을 붙잡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렵잖아요. 근데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또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적해야 할 것을 알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아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돼요? 싸울 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여나 사탄의 권세 속에 살아가도 무엇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 7절 8절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우리가 이 땅을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이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삼키려 하고, 이 야고보 사도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너 마귀를 대적해, 너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여전히 육체의 정욕 속에 사탄의 권세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먼저 5절과 6절이 먼저 나와요. 저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마귀를 대적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은혜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래요. 더 귀한 은혜. 누구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나로 지극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질투하기까지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불 속으로 안 들여보낸다고요. 성령께서. 왜? 그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나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만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단에서 산 소망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산 소망으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의 단에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도 얘기해줘요? 죽어가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산 소망으로 거듭났는데 죽은 신앙을 가져요? 죽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천국 얘기하지만 성경은 무엇도 얘기해요? 지옥도 얘기한다고요. 무엇이 죽어가는 신앙이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쏜살같이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쏜살같이 흘러내리는 물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떠내려갑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흐르는 물 속에 거듭난 교회와 성도라면 쓸어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그 말씀에 유념하여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신앙과 산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억하며
몸부림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리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몸부림치면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내 이마에 받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신도를 주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면서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성경은 그 만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참 만나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배없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도록 살아내는 바로 그 자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깨달은 것을 살아내고 깨닫지 못하여 넘어지고 넘어진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서로가 어떻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삶에 간직한 채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기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